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불교 영상 예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 헌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의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전한 마음을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독경을 하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저이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인과 전지부모 등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우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유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거해로 혹은 해생거은으로 일과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예회에 함께한 저희들에게 대자대비하옵신 광명과 힘을 내리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도덕에 회양하고 정법에 귀의하여 어리석고 못난 마음을 돌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서로 싸우고 해하는 마음을 돌려 서로 화하고 감싸주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업의 뿌리가 청정하여 지었고 지혜와 복락의 길이 열리게 되오며 세계 정세가 날로 호전되어 이 나라의 복조가 한이 없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시어 일체 대중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분으로서 길이 부처님의 성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성월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 본문은 대종경 부촉품 14장입니다. 전서 405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개미 5월 16일 예회에 대종사 대중에게 설법하시기를, 내가 방금 이 대각전으로 오는데 여러 아이들이 길가 숲에서 놀다가 나를 보더니 한 아이가 군호를 하매 일제히 일어서서 경례를 하는 것이 퍽 질서가 있어 보이더라. 이것이 곧 그 아이들이 차차 철이 생겨나는 증거라. 사람이 아주 어린 때에는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의 내역과 촌수도 잘 모르고 그에 대한 도리는 더욱 모르고 지내다가 차차 철이 나면서 그 내역과 촌수와 도리를 알게 되는 것 같이 공부인들이 미한 때에는 불보살되고 범부 중생되는 내역이나 자기와 천지 만물의 관계나 각자 자신 거래의 길도 모르고 지내다가 차차 공부가 익어가면서 그 모든 내역과 관계와 도리를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도를 알아가는 것이 마치 철없는 아이가 차차 어른 되어가는 것과 같다 하리라. 이와 같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수단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그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유한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에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예회를 보는 것은 마치 장꾼이 장을 보러 온 것과도 같나니, 이왕 장을 보러 왔으면 내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소용대로 사기도 하여 생활에 도움을 얻어야 장에 온 보람이 있으리라. 그런즉 각자의 지견에 따라 유익될 말은 대중에게 알려도 주고 의심나는 점은 제출하여 배워도 가며 남의 말을 들어다가 보감도 삼아서 공황공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생사가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하니 가히 범연하지 못할 바이니라.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성가는 85장, 스승님 가르치심입니다. 스승님 가르치심 경전에 담겼으니 창장이 귀절귀절 들미려 오기로다. 받들어 읽으면서 새기어 뜻을 빼니 깊은 뜻 드러나고 활용할 길 열리네. 기쁘나 모든 이치 묘하다 세상 만사 유심히 살펴보니 모두 다 의문일세. 한 가지씩 꿈물려 불어나니 구름이 거치고서 이 마음 걸다오네.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정성권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스승님의 은혜와 참된 보은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입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셨던 세종대왕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몰랐습니다. 그렇게 5월 15일이 세종대왕의 생일인지는 모르고 그저 스승의 날이니까 고마웠던 스승님들에게 소정의 선물도 좀 드리고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재밌게 해드리는 그런 날로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새 이 스승의 날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여러 관련된 법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선생님들에게 작은 음료수 하나 대접할 수 없고 소정의 선물은커녕 스승의 날을 행사도 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 시대에 선생님은 어디 있는가, 스승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든 무언가에 의해서 교권이 무너지고 우리의 스승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요즘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선물도 안 받고 카네이션도 못 받고 스승의 날 행사도 못 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기쁨과 보람을 느끼시는가 봤더니 그래도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들에게 써준 정성스러운 손편지에 감동을 받고 학생들이 그대로 학생으로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과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역시 그래도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 스승, 사부 우리가 스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센세이 이렇게 하고 중국에서는 시프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동양에서 이 선생 한자는 다 뜻글자죠. 먼저 태어난 사람.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먼저 길을 앞서간 사람. 그런 분을 선생님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사부할 때는 아버지와 같이 스승이 바로 아버지와 같이 나를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는 그런 분을 사부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는 가이드라고 하죠. 가이드.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 그리고 코치라는 표현도 씁니다. 어떤 정신이나 기술을 직접 훈련을 시켜주는 그러한 지도자를 말하죠. 그리스에서는 멘토로. 이것이 이제 또 어원이 바뀌면서 멘토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믿음직한 조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에서는 마에스트로, 음악의 어떤 대지휘자라는 걸 뜻하는데 거장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하고 대가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또 산스크리트어로는
구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구라는 것은 어둠을 뜻하고 루라는 것은 밝음을 뜻해서 그 어둠에서 밝음으로 인도해주는 바로 그 지혜로운 영성의 지도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또 티베트에서는 라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달라이 라마도 아주 그런 큰 영적인 스승이죠. 원불교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법사님, 종사님, 종법사님, 대종사님 이런 식으로 이 법의 스승님, 으뜸되는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스승님으로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모두 다 종합해 보니까 스승이란 무언가, 동서양에서 골고루 사용되는 그 단어들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뭔가 나보다, 우리보다 앞서가서 길을 먼저 밟아보시고 그 길을 보여주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을 대체적으로 스승이라고 하는구나. 놀라운 아주 발견을 했습니다. 그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고 어떤 지혜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또 단순하게 내가 익히고 싶은 어떤 기술, 어떤 출중한 기술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닮고 싶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 어떤 닮고 싶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스승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을 스승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정전 지자본이유 조목에서는 스승에 대해 다음에 5가지로 분류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식과 상식의 스승, 두 번째는 학문과 기술의 스승, 세 번째는 생활과 경험의 스승, 네 번째는 정치와 행정의 스승, 다섯 번째는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 줄여서 바로 도덕의 스승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기술의 스승은 보통 다른 데서는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분야의 대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스승의 정신을 배우고 장인 정신을 익혀가는 그러한 것이 모든 동서양을 아울러서 다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은 스승으로 알라라고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물론 그런 분이 그 기술의 스승이 내 인생의 스승이 다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러한 스승은 때에 따라서 구할 때에 따라서 내가 스승을 찾을 수가 있다. 여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스승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그때 그 스승을 받들면서 배우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불어서 나도 역시 그것을 배워서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현대사회의 모든 것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 잘할 수도 없고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때에는 내 자력이 부족하다면 타력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면이든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활용한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비행기 만드는 법을 알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저 일개 구급 말단 공무원이 하는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승에 대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책 속에 길이 있다, 책 속에 스승이 있다고 하면서 책을 통해서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습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책보다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오히려 책보다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습득의 속도는 옛날보다 더욱 빨라졌습니다. 특히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그런 상황이 앞당겨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가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직접 여기 앉아 계신 교도님들하고 저희가 얼굴을 맞대고 다 해야 되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오히려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책이나 유튜브만으로 결국 완벽하게 다 뭔가를 배우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반드시 그 무언가를 직접 지도해 줄 스승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옳다구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좀 봤습니다. 탁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옳다구나 그랬는데 그것이 탁구였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탁구에 취미가 있고 관심이 있어서 한번 몇 차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여러 연예인들이 탁구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밤새 탁구를 치기도 하고 재미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비대면 시대에 어디 탁구장을 못 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 운동도 하고 그 탁구의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을 직접 지도해줄 스승을 만난 거죠.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유승민 선수와 또 국가대표 선수들이 코치로 참여해서 그동안 유튜브로 배웠던 이 사람들을 직접 하나하나 지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이분들이 이런 것이구나. 스승의 지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맛을 보게 되고 아주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그 스승에게 그 기술의 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요. 도학을 배우는 사람은 그 스승에게 시비의 감정을 받아야 하나니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기술의 감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술은 줄맞은 기술이 될 수 없고 도학을 배우는 사람이 시비의 감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공부는 요령 있는 공부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대종경 수행품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 역시 간사 시절 당시에 대산 종법사님 시절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연세에 탁구를 치는 모습을 보고 스승님께서 하시니까 나도 탁구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아, 저 나이가 돼서도 할아버지가 돼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면 평생 운동이니까 한번 배워볼 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발심이 났습니다. 마침 제가 근무했던 총부에는 점심시간마다 식당에 탁구장에 있어서 한 두세 대가 있었는데 많은 교무님들과 간사들이 모여서 점심에 그 짧은 시간에도 탁구를 치곤 했습니다. 저는 교법에 있는 대로 지자본의 정신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묻고 배우기를 아주 즐겨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물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커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서브는 왜 이렇게 받았는데 안 들어가죠? 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큰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분심을 나게 한 거죠. 네, 제 마음에 분심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스승을 찾고 또 찾다가 이 안에서는 못 찾고 결국 일반 탁구장을 나가게 됐습니다. 예, 당시에 간사 용금 3만 원 받던 시절이라 레슨비 낼 돈이 없어서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것이 청소였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청소를 해줄 테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에 코웃음을 치더니 제가 열심히 청소를 하니까 그 모습이 기특했던지 와보라고 그러면서 알려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식 레슨은 아니지만 일단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스윙 연습은 이렇게 인사를 하듯이 하는 건데 그냥 하면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니 아령을 들고 연습을 해봐라. 그러면 힘이 생길 것이다. 제가 한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30분씩 아령을 들고 가르쳐준 걸 그대로 연습을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놀란 거예요. 정말 연습을 해왔네? 그래서 저는 돈을 내지 않고 레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라면 가르쳐주는 맛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저는 또 연말을 하고 훈련을 해서 그분에게 문답 감정을 받았습니다. 왜 이 커트는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갈까요? 왜 이 서브는 이렇게 하면 바깥으로 튀어나갈까요? 하나하나 저는 묻고 배우는 것을 아주 즐겨 했습니다. 그분도 아주 기쁘게 돈 하나 받지 않고 물론 청소는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렇게 탁구를 배워서 어느 순간에 제가 다른 사람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레슨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시간을 운동을 했는데 레슨을 받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당시에 총부에서 최고의 고수들이 계셨는데 제가 한 2년이 지난 뒤에는
그분들을 다 이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되자 원불교 내에서는 이제는 적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저도 더 이상 이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배우고 체험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과 같이 탁구 연습을 하면서 꼼꼼하게 지도를 해주고 문닭감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니까 저와 함께 탁구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아주 발전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다들 탁구의 고수가 돼서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탁구 라켓 하나 가지고 가면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되었습니다. 이렇듯 어느 분야든지 반드시 지도인에게 감정을 받으면서 해야 그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살면서 많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산중사님께서는 대종사님을 만나기 전 이미 영통을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경지로 이끌어줄 스승을 찾아서 그 먼 경상도 성주에서 전라도 영광 땅까지 스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변산 월명암에 계실 때 그 아래쪽에 있는 석도암의 스승이신 대종사께서 계시니까 이분을 뵙고 늘 감정을 받기 위해서 저녁에 그 컴컴한 산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내리면서 스승의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뒤를 이어서 2대 종법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 수도인들도 견성은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견성은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성부를 위해서 큰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당시에 의문을 품으셨던 저 하늘의 구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바람은 어디서 부는 것이지? 우리 부모의 사인이 왜 이렇게 친절하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과학 시간에 다 배웁니다. 대종사님이 의문을 품으셨던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상식 수준으로 이미 알아가고 있고 저 과학의 영역을 통해서 성자들이 깨달으셨던 그 진리의 내용이 하나둘씩 신비가 벗겨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스승은 바로 인생의 스승입니다. 지식의 스승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안내해 줄 그러한 스승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저는 출가할 때 원불교에 대해서 기본 상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원불교 교무하면은 머리는 기를 수 있는 그런 스님 아니겠는가. 성직자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저 부모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고 이 길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길이고 효도하는 길이다 라고 해서 왔을 뿐입니다. 그 당시 저에게 부모님은 최고의 멘토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나에게 좋은 길이겠거니 하고 믿고 왔었던 것입니다. 그때 원광대학교 면접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를 비롯해서 제 또래의 많은 학생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하룻밤을 자는데 총부에 있는 상주선원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곳에 이제 대중방이 있는데 한 8명 이상, 10명 이상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제 생전 처음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까지도 술을 안 마셨는데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술을 가지고 와서 같이 우리 즐겁게 한번 놀아보자. 갑자기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한 여자 교무님께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다들 깜짝 놀래고 이불 속에 숨고 저도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몸이 딱 굳어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제 죽었구나. 엄청 혼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자비로운 음성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부처되러 오신 분들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이미 부처로 인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거기 있었던 저를 포함한 여러 명의 학생들이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자주 뵐 수 없었던 종법사님과 이미 직접 만나지 못하는 소태산 대종사님보다 저에게는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스승이셨던 것입니다. 그 스승님을 통해서 종교인의 사랑과 자비를 느꼈고, 아, 이런 성직자라면, 이런 종교인이라면, 교무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서야 그분의 당시 나이가 39살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현재 금막교당 문타원 김성희 교무님이십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스승님을 만나게 됩니다. 학생 시절 서원을 확립하게 해주신 죽산 황도국 미국 종법사님, 교화의 모범을 보여주신 교화사 월산 김일상 종사님, 훈련의 힘을 체득하게 해주신 훈련사 신산 김해봉 삼동원 교령님, 이런 여러 스승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원불교 교법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새 대종사님께서 영생의 스승이요 역대 종법사님들이 그 맥을 이어주시는 스승님들인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은 바로 우주자연의 이치며 인간의 시비이해의 의문을 품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주 만유가 스승이었고 재불재성, 일체 중생까지 다 스승을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크게 의심을 품고 노력하신 끝에 큰 깨달음을 얻으셨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겸손하게 사은의 도움으로, 또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연원을 다루셨고 재불재성 모두를 모셨습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을 낮췄던 대종사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종사님의 도덕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밝혀주십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등 온 우주와 모든 생명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갚으며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합니다. 이 도리를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로 밝혀주시며 이러한 길을 인도하신 스승의 지도대로 순서를 밟아 차근차근 진행하면 반드시 모든 일에 성공하고 세상에 유익을 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소태산 대종사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뒤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곧 스승을 만나 내가 배우고 나아가 내가 스승이 되어 남을 제도하는 성불제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내가 알건 모르건 누군가의 스승이 기도합니다. 불효자는 불효로, 효자는 효로서 남을 깨우쳐주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다른 사람을 깨우쳐줍니다. 일을 잘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선악이 다 개오사라고 합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선은 선으로서 나를 깨우쳐주고 악은 악으로서 나를 깨우쳐주나니 아울러 나를 인도하는 좋은 선생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원불교의 스승과는 오직 한 분의 스승만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스승으로 모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고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어느덧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또 후진을 키우다 보니 스승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조금 아는 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빨리 참다운 실력을 얻고 참다운 마음의 힘을 얻어서 제대로 된 부모가 되고 참다운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나 스스로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이렇게 성불재중에 대해서 알려주신 스승님 은혜에 보답하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지었으면 받는 것이고 은혜는 입었으면 갚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디 광고에서 빌렸으면 갚아야지, 이런 광고가 상당히 유행했는데 이것은 우주의 섭리인 인과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은 보은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또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리를 밟는 것입니다. 출가할 때는 막연히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출가를 했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 길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회상에 저를 인도해 주셨으니 오히려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법대로 훈련하여 성불하고 재중하는 것이 최고의 보훈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알든 모르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있습니다. 기왕 인생의 참다운 스승을 만나 원만한 인격을 이루고 누군가의 참 스승이 되어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참된 스승에 대한 보훈행위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대종사님과 역대 성현님들 그리고 직접 지도해 주시는 모든 스승님들 또 무한한 은혜와 자비로 혼념하시는 법신불 사은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성가 31장 산회가를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회상에 참여한 행복 저마다 홀로 차지를 한뒤 넘치는 지옥 용서 승진해 믿고 오시는 부처님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 예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